주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6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 또 종을 부리는 것에 대한 규정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토지 매매에 대한 규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3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연결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오늘 본문 이전에 17절을 봐도 이웃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를 가나안 땅을 주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소유 그리고 그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삶인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소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간관계 모두가 사실은 땅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변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밟고 사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간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과 또 종을 부리는 규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라보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실질적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청지기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동거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토샤브라는 말은요, 소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주이건 소작인이건 내가 땅이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소작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토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도록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50년마다 이 분배의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회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보통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가난했다고 해서 아들도 똑같이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신 것이죠. 원래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사람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땅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점점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악한 구조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셨던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나의 배만을 배불리 하려는 그런 탐심을 내려놔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딱 정해진 만큼만 가지게 되는 일종의 배급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년 제도와 상관없이 개개인이 더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옥에 대한, 집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땅을 제외하고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가축들을 돌보는 토지였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레위인들의 땅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옥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매매가 되곤 했는데요. 성벽 안에 있는 집과 성벽 밖에 있는 집으로 나눠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다시 물을 수가 있었고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가옥은 희년 때 다시 돌려주어야죠. 자, 성 밖 마을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생업으로 이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묶어서 같이 희년 제도로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성 안에 있는 가옥은 가난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이동 때문에
혹은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희년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소유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이 제도 안에도 성 안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기의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규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토지 매매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높은 이자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가족들이 종이 되는 일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려 하셨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돈은 약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고 곡물 같은 경우는 33%가 넘는 이자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난해 가지고 내 집을 담보 잡히고 내 땅을 담보 잡히고 곡식이나 음식을 구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가족 모두가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빈번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적 악을 막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존재적 보장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조금씩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란 뜻에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엘 제도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나 친족의 집과 토지를 대신 무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룻과 보아스의 경우가 이런 경우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억울하게 죽은 친족의 피를 대신 갚아주는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또 고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의 경우인데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땅을 판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나 친족이 그 토지의 값을 치르게 되면 희년이 오기 전에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희년과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탐욕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면서 함께 무너져가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정시대 이후부터는 이 토지의 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또 이후 희년 제도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에서도 희년법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보였던 희년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자유라는 개념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을 뜻하는 표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희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희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이 현실이 영원할 것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청지기로 거류민으로 여기 함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결핍과 손해와 상실과 아픔, 그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고 그들이 불안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먼 자 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처럼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언가에 매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포로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희년을 다시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제일을 마실 때 다시 온전히 이 희년이 성취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